네, 안녕하세요. 2월 19일 수요일 짱묵과 말씀 수다의 시간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때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이제 소돔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알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피신을 하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이제 내리게 되죠. 그게 이제 24절에 나오는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무섭게 탔느냐라고 할 때에 그 성들이 이제 멀리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보일 정도였을 것이다. 맹렬한 심판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27절에 보면 결국 그것을 아브라함도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보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렬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것이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땅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소돔과 이 고모라를 심판했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할 때에 가장 커다란 부분은 실제로 이러한 거의 불같이 임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이 다 타버린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일곱 대접, 일곱 민, 일곱 천사의 예언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3분의 1이 타고 4분의 1이 타고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다 타게 되고 핏덩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심판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사이에 LA 산불이라든지 그 위에 또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지금 자연 재앙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부분이고 이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리고 또 그것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정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또 강조하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되면서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이런 현상들, 즉 심판의 현상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아브라함이 볼 정도로 비가 내리듯 불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다 느낄 정도의 모습으로 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 환경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 뭐냐면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했어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말세다. 또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이러한 지속적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제 말세란 표현도 안 쓰고 예수님의 재림이란 표현도 안 쓰지만 결국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마귀가 이러한 사용을 못하도록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깨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잠을 깊이 자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깨었다는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이 무서워지고 불이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잠을 자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신부인 이 교회가 있는데, 신부인 사람들이 열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를 하죠.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서 뭘 준비를 합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 불을 켜게 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예화잖아요. 근데 그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 전에 막 세상에서 즐겁게 놀고 있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름을 우리가 준비해 가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이걸 모른 척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 깨어 있으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돌아갈 준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바로 이제 이 롯과 롯의 아내를 데리고 나가다가, 오늘 말씀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것도 세상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롯의 아내가 돌아본 이유는 롯과 흡사했을 텐데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결국은 돌아다 보면서 그는 거기서 그냥 죽게 되는, 소금 기둥으로 형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신 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살아가는가. 나이가 먹으면서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필요했던 가치들을 자꾸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좀 더 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선물, 받은 선물 있잖아요. 스타벅스 선물이라든지 또는 무슨 어디 선물들이 쭉 있으면, 오늘 그 선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너무 많이 자기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런 것들을 나눠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만약에 너무 많이 남아있다, 난 설빙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분들은 저한테 그냥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나눠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교회의, 어려운 교회의 자녀들이라든지 또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피자 같은 것도 보내드릴 수 있고, 어떻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어떤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꾸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옛날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건데, 그걸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아무쪼록 롯의 아내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이팅! 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행복하시죠? 우리 모두가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삶의 분명한 변화를 가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